예, 최고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현장을 물들입시다. 오늘 예배하다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언약을 붙잡는 응답의 날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나눴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한마디로 말하면 유일성입니다. 우리가 진짜 유일성의 언약을 붙잡으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유일성의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전도 선교의 망대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지난주 수요일날 예배 드렸는데 김길주 장로님이 사회를 하시면서 간증을 쭉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진료를 보시면서 80대 할머니가 아마 매주마다 오시는가 봐요. 매주마다 오시는데 이 할머니가 시어머니 귀신에 시달려.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니까 늘 이제 이 어르신을 두고 기도하면서 복음이 이 문제 해결될 건데,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복음 전하는데 복음을 안 받으신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이 본문을 붙잡고 이 할머니한테 다시 말씀드린 거예요. 할머니, 평생을 괴롭히는 시어머니 그 귀신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날 그 할머니가 예수님 영접하였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적어놓은 그 이제 쪽지를 하나 드렸대요. 이 할머니가요, 그거를요 손에 꼭 쥐고 가시더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진료하시러 오는데 70대 되는 어르신이라. 이 70대 되는 어르신이 자기 인생의 얘기를 쭉 하는데 명문대 나온 아들이 지금 집안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히키코모리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살 소망이 없어. 행복도 안 해. 밥을 먹어도 기쁘지 않고 살아도 기쁘지 않고, 심지어는 70대 넘은 이 노모가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시도까지 했대요. 손도 껐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장로님이 그 어머니한테 또 얘기하신 거예요. 어머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또 그날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또 장로님이 서주셨대요. 예수 그리스도 꼭 쥐고 가가지고 하루에 3번씩 그 방 안에 있는 아들 문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기도하시라고. 근데 이 할머니가 그거 듣고요, 어머니가 그걸 들고 나가시는데, 그 간증을 하는데 제가 들으면서 감사하다. 진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유일성의 복음의 언약을 붙잡으면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도 끝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의 문제도 끝나는 것이고,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응답의 문들을 하나님이 열어가시라고 확신되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어렵습니다. 저는 힘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가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예배라.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근데 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우리는 근심할 일이 많은데, 여러 가지 문제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으니까 근심하지 마라.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으니까 근심하지 마라. 저와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고 믿는다면 근심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근데요, 너희 염려를 상담하는 사람을 찾아가면 너희 염려를 잊어버리라 이럽니다. 그거 생각하지 말고 잊어버리세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 염려를 잊어버리라 말씀하지 않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문제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어제 아침에 저희 이제 포항에 대학 가는 우리 딸이 막내딸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쫙 가라앉았어요. 왜 무슨 일 있냐니까 교통사고 났어요. 이제 아마 금요일날 저녁에 MT를 갔는가 봐요. MT를 가가지고 토요일날 학교로 돌아오는데 학교에 거의 다 와가지고 그냥 이제 버스하고 이제 교통사고 난 거예요. 또 교통사고 났는데 문제는 에어백 터지고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앞에 범퍼 다 나가고, 그럼 이제 그 차에 탄 친구 하나는 팔이 부러진가 봐. 팔이 부러져가지고 응급실 가가지고 팔 수술도 해야 되고. 너는 괜찮냐니까 명치가 너무 아픈데 그래도 나는 괜찮은 것 같다. 근데 이제 자초지종을 쭉 얘기하는데 5명 타야 될 차에 7명이 탄 거예요. 일단은 이제 이거는 법적으로 보험 처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물어줄 일이 생기면 전부 다 물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는 버스를 이렇게 들이받은 거라. 처음에는 이제 뒤에서 박아냈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제 들이박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딱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요. 좀 조심 안 하고 뭐 이럴 건데 차분하게 얘기한 거예요. 연서야, 거기에 하나님 계획 있지 않겠냐. 네가 지금 학교를 들어가가지고 한 학기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보면 1년을 두고 한 학기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집중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표가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쭉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쭉 하니까 눈물을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하냐니까 아버지 고마워요. 이제 교통사고 났다 하면 막 뭐라 하고 혼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위로해주고 힘내라고 얘기하고 기도할게. 나중에 만약에 그 피해 금액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얘기해라. 아버지가 해결할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면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가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 당했을 때 도움을 구하면 거기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 안 돼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수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냐니까 서울대를 졸업했어요. 서울대를 졸업했는데 치대를 졸업했어요. 치대를 졸업해가지고 강남에다가 치과를 세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TV 프로그램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이분이 얼마만큼 치과가 잘 됐냐니까 개인 병원인데요. 전국의 치과 병원 중에서 탑 1등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이 병원이 타겟이 된 거예요. 세무조사가 들어왔는데 세무조사하면요 틀면 안 틀릴 사람 없거든. 이래가지고 벌금 어마하게 맞고 그리고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잘 되니까 국세청에서 한 3번 때려 맞은 거야. 그 3번 때려 맞으니까 지금까지 번 돈 싹 다 틀. 거기다가 너무 잘 되니까 스토커가 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 출근하면 아침부터 스토커가 와가지고 늘 자기를 따라다닌대.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불안하니까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신고를 했는데 신고한 것 때문에 이 스토커가 잡혀가지고 징역 1년. 문제는 교도소에 가가지고 편지를 쓴 거예요. 내가 나가면 당신을 반드시 죽일 거다. 당신만 죽인 게 아니고 당신 자녀 죽일 거다. 이런 협박 편지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편지를 가지고 또 이제 경찰서 가니까 징역 1년이 징역 1년 8개월로 늘어나 버렸어요. 근데 1년 8개월이 긴 줄 알았더만 1년 8개월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더라네. 이래가지고 이분이 1년 8개월 만에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병원 앞에 기다렸는데 너무너무 무섭더래. 이래가지고 얼마만큼 시간 사야 되냐. 공황이 걸려버렸어. 약을 한 움큼씩 먹는데 이걸로도 해결 안 돼. 정신적으로 완전 무너지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 무너지고 얼마만큼 비참하게 됐냐. 자기가 블로그를 하는데 버스를 탈 돈이 없어가지고 버스 탈 돈 가지고 겨우 버스 타고 움직인다면서 그렇게 블로그를 찍어요.
자기 인생. 근데 망한 것처럼 보는데 이분이 어떻게 됐냐? 지금 58인데 58세인데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전도사님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육신적으로 저렇게 무너진 거 아니냐 싶은데 본인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을 지금 보낸다고. 돈 있을 때도 누리지 못했던 것, 내가 성공할 때도 명예 있을 때도 누리지 못했던 그 행복을 내가 신학교 가가지고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단 마귀의 소원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은혜 받지 못하도록, 전도하지 못하도록 사단 마귀는요 계속해서 속여요. 하나님의 소원은 뭔 것 같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어려움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이렇게 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 진리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자리 그것 말고, 경제적으로 축복받는 자리 그것 말고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떡합니까? 다 따라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복음 회복하면, 올바른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으면 나머지 거는 다 따라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저는 생명빛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는 응답과 축복을 주시라고 확신되어집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계시는데 집사님 한 분이 몇 주 이제 한동안 안 오시다가 저희 교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를 딱 보시더니 대신방 때 이제 같이 예배드렸거든요. 물어봤어요. 집사님 우리 교회 오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이러니까 이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막 살아나는 것 같아. 교회가 막 죽는다 그보다 엄청 기분 좋더라고. 이 집사님 표현입니다. 교회가 막 살아나는 것 같아. 그러면서 대학 청년들, 젊은 청년들이 막 일어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집사님의 말씀으로 들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아멘. 교회가 막 살아나. 왜 하나님이 생명교회를 축복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야 됩니까?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모델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생명빛교회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은 4월 달에 있을 정교인 전도 캠프를 두고요,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교인 전도 캠프 주제가 뭐냐? 나의 현장에 1천망대를 세워라. 그러면 어떻게 시작할 거냐? 지난주에 제가 열혈 청년 전도왕 이 책을 소개하면서 내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 10가지 말씀드려요. 오늘은 전도에 대한 7가지 오해, 이거를 여러분들이 해결하고 가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전도하는데 전도에 대한 부담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전도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에 대한 오해를 조금만 해결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겠죠. 첫 번째입니다. 전도는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대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만약에 전도가 우리 개인이 하는 거라면 은사 받은 사람이, 은사 가진 사람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에 대한 벽을 뛰어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전도 대상자와 어색한 관계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많아요. 내가 만약에 전도하면 우리 가족들하고 어색한 새가 되는 게 아니냐? 내가 만약에 전도하면 내 친구들하고
어색한 사이가 되는 거 아니냐. 예, 망구 우리 생각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전도를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 사람과의 관계가 오히려 더 회복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실들이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전도에 대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전도하면 시간을 많이 뺏긴다. 만약에 공부하는 학생이요, 공부 안 하고 전도할 것 같으면 시간을 뺏기는 게 맞죠.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 하는데 직장 생활 안 하고 전도하면 시간을 뺏기는 게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 TV 보는 시간 줄이고, 인터넷 하는 시간 줄이고, 그리고 밥 먹는 시간을, 점심시간을 조금 줄여서 짬내가지고 한다면 시간을 뺏기는 겁니까? 시간을 안 뺏기는 겁니까? 시간 뺏기는 게 않죠. 오히려 열혈청년 전도왕에 썼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전도 때문에 더 시간을 집중해서 쓸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전도하면 시간을 뺏긴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남는 여유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도받을까요? 국제시장에 사업하시는 그 장로님을 우리 유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잖아요. 이 장로님은 일주일에 딱 1시간, 하루 날래 가지고요 전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하냐? 점심시간에 다른 날은 다 점심 여유 있게 먹고 딱 한 날만, 그 시간만 김밥 먹고 현장을 도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거는 그 하루 1시간 내는데 하나님이 이 장로님 통해 가지고 국제시장의 전도의 문들을 계속해서 열어가는 거예요. 전도 시간 뺏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는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전도가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100%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제가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족한데도 저를 통해 가지고 세계복음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최고의 전도자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기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대. 사단의 가시를 가지고 있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게 뭐냐? 많은 신학자가 얘기할 때 간질일 것이다. 근데 그 간질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냐니까, 내가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라. 오히려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받는데 하나님은 바울을 세계 최고의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완벽해서 전도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부족한데 우리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완벽하기에, 하나님이 완벽하기에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시라고 확신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는 나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은 전도하기 힘들다. 과거는요 발판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가 어떻든 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대상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한 중에라도 인도받으면 그 모든 과거는 발판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전도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제대로 믿음 안에 성숙하게 인도받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갈릴리 출신인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전도하다가 실패하면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다. 근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전도하면서 실패되는 그 경험보다 전도하면서 응답받는 축복이, 행복이 더 커요. 저는 애를 안 낳았습니다. 애를 안 낳았는데 많은 아이를 출산한 부모들이 하는 말입니다. 어머니들이 하는 말입니다. 출산할 때는 너무너무 힘들 때 다시는 애 안 낳겠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요 시간 지나면요 다 잊어버린대요. 그러면서 태어나면 그 기쁨이 너무 크대. 그러니까 출산하면서 고통받는 그거를 잉태하고 나면 그 행복이 너무 커가지고 잊어버리고 또 낳는다네요.
또 가진다네요. 그래서 우리 집에 3명 낳았습니다. 그래서 실패의 경험보다는 하나님이 전도를 통해서 누리게 하시는 행복이 더 크다. 그래서 이 축복을 모든 생명빛교회 성도들 렘넌트는 찾고 누리는 2026년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초대교회 전도운동 하는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면 믿음 좋은 초대교회 바나바라고도 불리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초대교회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이 초대교회가 어려우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밭을 팔아가지고 헌금했으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한테는 이게 문제라. 왜 문제냐? 지금까지 내가 시선을 받고 내가 인기를 얻고 내가 관심 받았는데 지금 모든 시선과 관심이 요셉에게 딱 쏠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뭐냐니까 비교의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누구 집사는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지? 누구 권사는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한테 이런 마음이 딱 들어요. 그래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자기가 아마 가족 모임을 했겠죠. 부부 회의를 했겠죠. 우리도 밭을 팔아가지고 소유를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하자 이래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순수한 동기로 했으면 되는데 헌금을 하려고 밭을 팔아가지고 딱 하려고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일단은 이걸 다 드리면 나는 뭐 먹고 살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키우지? 내 미래는 어떻게 인도받지? 이래가지고 이 걱정을 가지고 속인 겁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헌금을 드렸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한 것을 감추었느냐. 근데 초대교회 헌금하는 걸 속였는데 베드로는 뭐라 했냐니까 교회에다 속인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얘기했어요. 4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한 거다. 이게 얼마나 이제 중요한 사건이냐니까요. 이 말을 하자마자 아나니아에게 혼이 떠나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두려워가 벌벌 떠는 거예요. 집에서 기다리는 삽비라가 기다려도 안 오거든. 성경에 보니까 3시간을 기다렸대. 3시간을 기다려도 안 오니까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삽비라가 오니까 베드로가 또 물은 거예요. 네가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그러면 삽비라가 뭐라 해야 됩니까? 얼른 정신을 차리고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해야 될 건데 이것뿐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아나니아가 혼이 떠나 죽은 것처럼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 죽어버려요. 왜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 해야 돼요. 지금 초대교회가 전도운동 해야 돼요. 전도운동 해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되냐.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잡으려고 이제 기도하는 중에 처음에는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성령을 속인 사람들. 왜 우리가 전도운동 일어나지 않고 응답이 없냐? 우리가 하나님을 속지 않는데 하나님을 속이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인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래서 있으면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초대교회 경고로 보내신 거예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속습니까?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응답이 없냐? 하나님을 속이거든. 그래서 오늘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돼요.
옆에 코람데오라고 영어로 적었는데 영어가 아니고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인데 코람은 뭐냐니까 뭐뭐 앞에서, 데오는 뭐냐니까 데오스, 하나님 앞에서. 지금부터 생명빛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경적인 전도운동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면 되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기도하시는데,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야, 성령이 하나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 기도하시는 내용 중에 다 들어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바꾸셔야 돼요. 뭘 바꾸셔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의 신앙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안 되는 사람 특징이 뭐냐?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신앙을 한다면 그 신앙을 바꾸셔야 돼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 인생을 제 신앙생활을 완전히 바꾸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군생활 시작하면서였어요. 그 전까지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제 마음대로였어요. 근데 군대 가면서 저는 딱 하나 기도한 것 같아요.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지금까지는 제가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군대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게 해주세요. 제가 많은 분들께 이제 신방하거나 만나면 한번 여쭤봐요. 신앙생활 언제부터 했습니까? 그럼 어릴 때부터 했대. 어릴 때부터 하다가 중간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대. 주로 남자들이 제대로 못했을 때가 언제냐? 군대 가서 신앙생활을 다 놓쳐버렸대. 근데 군대 가서 다 신앙생활 놓치는데 저는 군대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사람 앞에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제 인생을 바꾸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가 군생활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응답받았던 최고의 전환점이 군생활이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겁니다. 종교개혁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는데 얼마만큼 타락했냐? 구원받는데 믿음이 아니고 행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얼마만큼 가버렸냐? 면죄부 사면 지옥에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면죄부를 팔았어요. 이러니까 루터가 성당을 계단으로 막 기어 올라가면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런다고 구원받는 거 맞냐?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칼빈이나 쯔빙글 이런 사람들이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래서 종교개혁자들이요, 5가지 강령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사람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이 5가지 강령을 만들었는데 그걸 보고 뭐라 하냐니까 5대 솔로라 그래요. 솔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려면 어떻게 되냐? 사람 앞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5가지 오직 하시면 돼요. 그 첫 번째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솔라피데. 헬라어로는 행위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성당의 계단으로 올라가던 루터가 이래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잖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오직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솔라 그라시아. 이 말은 오직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줄 믿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난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솔라 스크랍추라. 이래서 무슨 말이냐니까 오직 말씀. 여러분, 삶의 기준이 뭐냐? 여러분들 성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영어로는 바이블이라고도 하지만은 성경을 다르게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캐논입니다. 우리 소니 카메라 보면 캐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캐논이 뜻이 뭐냐니까 기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뭐냐? 말씀. 전통 제도 아닙니다. 교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 하면 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말씀이 언약이 맞으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는 겁니다. 그게 사람 앞에 서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이라. 그러면서 네 번째가 뭐냐? 솔루스 크리스토스. 이 말은 오직 그리스도. 구원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면 승리하는 인생 여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가 뭐냐? 솔라 데 그라시아, 글로리아. 이 말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고린도서 10장 13절에 31절에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 앞에 설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하면, 그게 아니죠.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성령은 안 속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사람 앞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면 무조건 응답받는 승리하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이 뭐냐? 회복해야 됩니다. 뭘 회복하냐?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에디슨이요, 전기를 개발하는데 수천 번을 실패했어요. 수천 번을 실패하는데 에디슨이 붙잡은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실패하면 또 고백했대요. 빛이 있으라. 근데 이 창조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아무도 해내지 못하는 그런 발명품을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해라. 여러분, 세상 거는요 다 지나갑니다. 다 변합니다. 말씀만 불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한 주간 말씀을 성취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전에 성경 뭐라 했습니까?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며.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말씀이다. 어떤 목사님이 한번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간증을 하셨는데 그 교회가 이제 크니까 뭐 성도들 다 모르잖아요. 근데 한 번은 권사님이 한 번 또 오시더니 이 목사님한테 뭐라고 말씀하니까, 목사님 제 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권사님은 알지만 그 딸을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갑자기 권사님 오셔가지고 제 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권사님한테 대물었대요. 권사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 권사님의 딸이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유명한 오페라 가수라.
근데 얼마나 잘했냐니까 그냥 오페라 하면 그냥 아리아를 그냥 하는 이제 솔로 이제 전문적인 가수라. 그 이제 여자 가수를 이렇게 오페라에 하는 솔로 가수를 보고 프리마돈나라 그러대요. 근데 제가 프리마돈나인 줄 알았더만 그게 아니고 프리돈 예. 프리마돈나. 프리마돈나가 아니고 프리마돈나라. 그러니까 여자 솔로 가수를 이제 부르는 명칭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그렇게 인기 있고 실력이 있는데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이혼해 버렸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 상심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집안에 틀어박혀 가지고 안 나오는데 10년을 집어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옆에 있는 부모님이 어머니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계속해서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회가 되면 복음 전하고 기회가 되면 교회 가자고 얘기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죠. 하나님 은혜죠. 10년 동안 기도하고 10년 동안 설득하는데 한나는 그랬대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번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네가 한 번만 교회 참석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이 딸이 어머니의 설득의 기도에 교회를 참여한 거예요. 계속해서 참여하는데 이 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신기한 거는요, 그때부터 이 자매가 딸이 치유되기 시작하는데 10년 동안 집 밖에 안 나오던 이 딸이 말씀 들으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치유되기 시작해요. 이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냐, 그 교회 성가대에 서가지고 솔리스 할 만큼 그렇게 치유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어머니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 딸을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치유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신 거예요. 누가 치유했습니까? 말씀이 치유한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누린다면 저와 여러분도 치유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윗이요, 이 말씀을 얼마만큼 따랐냐.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합니다. 주의 말씀이 단데 송이꼴보다도 더 달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는데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힘들다, 이게 아니고 진짜로 말씀 듣는데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 이래버리면 여러분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이래버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9편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성시키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소성시키신다. 이 말은 살아나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현장에 증인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세 번째입니다. 찾아내셔야 돼요. 뭘 찾아내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래요.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도 선교를 위해 사는 삶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제 저희 집 사람이 집안을 이제 오랜만에 청소하다가 연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썼던 일기장을 발견했대. 이래가지고요, 저보고 찍어 보냈더라고요.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든지. 우리 연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렇게 순수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3장을 보냈더라고요. 다는 읽지는 못하고 2018년 1월 17일 수요일, 날씨 비. 제목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 선생님, 저는 교회에 다닙니다. 그래서 저희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이 많다고 하였지만
다 복음이 없으면 무너진다고요. 그래서 저는 복음 있고 성공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도 이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구원의 길을 적었어. 선생님 뭐라고? 그러한 다음에 다음날 2018년 1월 18일 목요일, 날씨 맑음. 나는 왜 공부를 할까? 저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공부를 합니다. 세계복음화를 하려고 하면 공부를 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 돈 잘 벌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저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꼭 이루고 싶습니다. 5학년짜리 일기입니다. 자, 이거 왜 읽냐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이거 읽는데도요, 진짜 내 딸이지만은 기특가 되는 생각이 들더라고. 지금은 조금 변질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8년 1월 29일 월요일 맑음. 나에게 100만 원이 생긴다면, 저에게 100만 원이 생긴다면 성전 건축에 헌금하고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을 돕고 남은 돈은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남은 게 무엇이 있냐면 첫 번째 먹방. 그래서 100만 원이 자기한테는 엄청 큰 돈이겠죠. 그래서 선교사님 돕고 세계복음하고 건축하고 남은 게 있으면 먹방. 두 번째로는 쇼핑. 이렇게 100만 원을 쓸 것 같아요. 이랬더니 선생님이 밑에다가 글을 남겼어요. 뭐라고 남겼냐니까, 역시 방학에도 일기를 꾸준히 잘 썼구나. 칭찬. 그래서 선생님 불신자 선생님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이걸 읽으니까 하나님 마음도 똑같을 거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전도 선교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진다면, 그리고 237, 5천인족 세계복음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최고 축복의 삶이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그 삶을 축복하시지 않겠냐. 여러분,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입니다. 사람 앞에서의 신앙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해라. 두 번째로는 언약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회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말씀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 되도록 찾아내셔야 돼요. 그게 전도 선교입니다. 결론입니다. 코람데오 신앙을 회복합시다. 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보고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코람데오 신앙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에 보면 사도들은 이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하나님 앞에 선대요. 능력받는 것도 괜찮대요.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다른 거 없었어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으로 방향을 맞춘다면 코람데오의 신앙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면서 짧은 시간입니다. 이제부터 내 각인을 바꾸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여러분들이 절대 망대가 탁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뿌리 내린 것이다. 그러면 절대 여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체질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 선교할 수 있을 만큼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이때 절대 이정표가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생명빛교회 성도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말씀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회복하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회복하는 응답의 예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을 만한 신앙생활이 회복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